주의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 앞에 어디가 숨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말씀대로 참신앙을 가지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살아계실 때 고난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 양을 파는 자들을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어서 저들을 내쫓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저들을 다 쫓아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구길래 와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권자들, 바리새인들, 권력을 잡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도다. 너희 외모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지만 너희 속은 썩은 시체와 같도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권력을 잡은 자들을 교권자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냥 공격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시면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으리라.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공격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과 자기는 동등하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이 와서 끌고 와서 돌로 치려는 무리들 가운데 율법대로 보면 가늠하는 여인을 잡으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하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당시에 전통과 그들의 상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주님의 행동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적당히 살면 고난이 없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교회의 손현보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게 많아요. 군대 갔을 때, 특공대가 있을 때 거기는 교회도 없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주일날에 대해서 예배 시간만 되면 훈련을 받다가 사격을 하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격렬하면서 특공 종교활동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뭐 보던지 마던지.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놈이다 해서 오버로 들켜받고 다음 주일에 또 훈련 받다가 그냥 시간만 되면 못 간다 그래도 가서 특공 종교활동 가겠습니다. 그럼 가버려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때 아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시대의 모든 불법과 부정을 책망하고 증거할 때 에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를 보고 지혜서를 보면 세상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모든 사람에게 융화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좋은 처세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가 해야 될 말씀을 하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그는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였던 누가라는 동역자, 실라라는 동역자, 바울의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누가처럼 데마처럼 아주 그렇게 곁에서 도움을 주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동역자 제자는 너무 바울이 사는 생활이 고난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 바울의 곁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남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고난을 피해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냐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진실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예수님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고난을 내가 스스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 이번 주간만이라도 사순절 주간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향락하지 않고 춤추고 자기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냐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카니발 기간 동안이 되면은 브라질 그 남자 여자들이 그냥 옷을 갈아입고 그냥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온몸에 깃을 달고 기장을 하고 그냥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카니발 때 춤을 추고 그렇게 난리치는 줄 아세요? 카니발 그 기간이 끝나면은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 바로 앞에서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느냐? 사순절 기간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술도 마시지 않고 오락도 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사순절 오기 전에 3일 동안은 우리 시큰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카니발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락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살고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사원하고 주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탈리아에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는 성자입니다. 어느 분이 입신해서 천국 가보니까 예수님 우편에 성 프란시스가 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프란시스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지 모릅니다. 그가 44세에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기도하는 산에서 마르노사이라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당하신 그 고통을 나도 그 고난과 아픔을 나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못자난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고난을 나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하는데 그는 너무 몸이 쇠약해서 앉아서도 못하고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피가 흐르게 합니다. 양손에 못자국이 나서 양손에서 피가 나오게 거룩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그걸 자기의 상처를 숨겨서나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프란시스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주님이 당하신 아픔을 나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전기를 보면은요, 창문 밖에 참새들이 쩍쩍지게 노래를 부르니까 참새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참새들이요 라고 말하니까 놀랍게 참새들이 마당에 내려앉아서 쪼르르 앉아서 조용히 프란시스의 설교를 듣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프란시스가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몸보신하라고 큰 잉어를 한 마리 잡아다 줬어요. 근데 이 잉어를 배를 타고 강에 가서 풀어놓으면서 사랑하는 형제 잉어요 하니까 그 잉어가 프란시스가 타고 가는 배를 끝없이 따라오더래요. 어느 날 어느 마을에는 산에서 늑대가 내려와서
닭을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그 동네에 찾아가서 산에서 내려오는 늑대가 내려오는 골짜기로 걸어 올라가면서 늑대를 기다렸습니다. 흰 이빨을 드러내고 송아지 많은 늑대가 내려오는데 늑대를 향하여 성호를 그으며 십자가를 그면서 사랑하는 형제 늑대야. 그러니까 이 늑대가 길들인 강아지처럼 그 앞에서 멀릴 수 있고, 프랜스가 이끄는 대로 동네에 내려와서 동네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돼서 동네 사람이 먹을 걸 주고, 그 늑대를 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프랜스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성자 프랜스입니다. 그 프랜스는 일생의 고난의 역경이었습니다.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자원하고 회피하고 도망치지 않는 자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그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우리는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당하기를 자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도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와 함께 고난당하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해방되고 우리나라 6.25 끝난 다음에 교회가 생성될 때 시골마다 교회들이 들어가는데 그 시골에 있는 그 믿는 성도들 부모님들이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저도 교회 간다고 그냥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간증하겠어요. 그때가 1964년 5년경일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고향 마을에 신학을 하신 전도사님 부부가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동네 사랑봉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황토흙을 가지고 황토흙을 벽돌을 찍었어요.
질게 이렇게 비벼가지고 찍어내면 이게 돌멩이같이 마르면 딱딱한 황토 벽돌이 돼요. 그걸 찍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아마 여름이 봄날일 거예요. 봄날 황토로 벽돌을 다 찍어놨는데 이게 햇빛에 바짝 마르면 돌멩이같이 단단한데 비가 오면 다 그냥 깨져버려요.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벽돌을 청년들이 가득 찍어놨는데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그러니 그거 다 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5.16 한 다음에 비닐루가 생겨서 비닐루가 처음 나올 때 비닐루 가지고 온상하고 그때 비닐루가 처음 나올 때 우리 집이 비닐루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비닐루 있는 걸 내가 가져가면 혼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벽돌 다 버릴 것 같으니까 아버지 모르게 비닐을 몽땅 갖다가 다 가져갔어요. 그 아버지가 비닐루가 어디 갔냐고, 비닐루가 어디 갔냐고.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벽돌을 다 얹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비닐루 홍수가 내려온 거예요. 그냥 무제한 정부에서 비닐을 모든 농민들에게 무제한 다 풀어줍니다. 비닐루 홍수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비닐루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보고서 이야, 이게 작년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비닐을 뭉땅 갖다 벽돌도 엎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걸 그때 내가 경험했어요. 그때 교회 가면은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그냥 어떤 아들은 너 내일 교회 가기 전에 저 산에 저 밭에 가서 콩을 다 뽑고 가. 그 콩을 뽑고 가려면 교회를 못 가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밤새도록 콩을 뽑고서 교회 갔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여기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네 번째로는 고난 당한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수선공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아브제이치라고 하는 구두수선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있는 구두를 다 깁는 동네 사람이 다 크게 기어서 구두를 깁는 사람이에요. 그는 큰 광장 옆에 있는 조그마한 창문이 열린 지하실에서 구두를 깁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미도 없었는데 그 3살에서 아버지 옆에서 말을 배우고 그냥 재롱을 떨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3살짜리 아들도 열병에 걸려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마르틴 아베스치는 이브제이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내도 데려가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하니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7년 동안 성지순례를 했던 어떤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일러줍니다. 마르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이 말하고 갔을 때 그는 그때 반성을 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내일 내가 네 집에 찾아올 것이다. 그럽니다. 그 음성을 듣자 이 구두수노공의 노인 마르틴 이브제이치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과자도 굽고 차도 만들고 스프도 만들고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근데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눈을 쓰고 있는 노인이 있는데, 스테파누치라는 노인이 추위에 떨면서 얇은 옷을 입고 눈을 쓰고 있는데, 그가 너무 딱해서 그 노인을 불러들이고 그를 난로가에 앉히고 그에게 과자를 주고 차를 대접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오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업고 가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냥 아이를 업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죽은 아내와 자기 죽은 어린아이를 생각해서 그 여자를 불러들여가지고 난로가에 앉히고 스프를 먹여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입던 낡은 코트, 잘 손질해 놨던 그 코트를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오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어떤 어린애가, 배고픈 외로운 어린애가 사과를 훔치다가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혼나고 있어요. 얼른 나가서 그 아이의 사과값을 지불해주고 사과를 먹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될 때까지 예수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저녁때 성경을 읽다 잠이 잠깐 드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틴, 너는 나를 아느냐? 누구십니까? 지금은 하는데 자기 눈앞에 눈을 쓰고 있는 노인이 지나가고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그 추위에 떨고 있던 여자가 나타나 웃고 있으면서 사과를 훔치던 소년이 자기 앞에 나와서 웃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와 그 여자와 그 노인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인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 사느냐, 충청동 살던 사람인데, 충청동 살면서 여기 성남동에 있는 성남장로교회를 거기서 걸어다녔던 원종수 청년이에요. 그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세계적인 의사가 됐는데, 그의 어머니가, 과거인 어머니가 어느 날 아주 굶주린 거지를 모셔다 놓고 씻기고 먹일 걸 대접하고 그 노인을 대접하더래요. 자기는 그때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그 노인이 예수님으로 변하더래요. 어머니가 그 노인을 정성껏 대접한 그 결과 이 원정수 권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대전고등학교 300명 중에서 뭐 270등 80등 하던 공부를 제일 밑바닥에서 못하던 그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펴니까 성경이 자기가 한 번 읽었던 성경은 눈에 다 보이더래요. 그가 그래서 순식간에 대전고등학교에 수석이 됐어요. 380등 하던 300명 중에 280등 하던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참 1등이 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병들었을 때 헐벗을 때 그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곧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생활을,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일본 식민지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일제가 신사청배를 강요했을 때 1910년도 3.1운동 당시는 누가 주관하지 않는데 전 국민이 대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리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1937년
27년이 지난 후에요. 3.1운동 나고 3.1운동 나고 27년이 지나면은 믿는 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당시 일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모든 교회는 일본 신사에 전화해라. 그때 주기실 목사가 그걸 거절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록을 어기기 위해서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반대하다가 평양에 있는 장로교 총회에서 그 총회원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제명시켰어요. 왜 이놈은 너는 왜 우리들 다 하는데 너 혼자 안 한다고 그러냐. 그런데 쫓았어요. 제명을 당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어찌 피하였다가 어찌 주님의 낯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 다음에 주님이 내가 네게 준 유일한 유산이 십자가를 어찌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누렸지만 주님의 고난을 내가 모른다고 외면하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는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핍박받기를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시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어찌 주님을 무슨 낯으로 배우니까. 주님이 내가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이 십자가를 너는 어찌하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도록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방보라 하는 섬에서 내가 이제 갇혀있나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원하며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스스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그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도 함께 고난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믿음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